안녕하세요. 오늘은 8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신학을 하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필독서라고 볼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서문에 이제 이 목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차가 나오는데 제 1권부터 이제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권부터 그 9권까지는 이제 어거스틴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 과정과 또 이제 그의 타락 그리고 그의 참회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권부터 13권까지는 종교적인 정조나 인생의 거듭남, 신에 대한 부르심의 감사에 대한 그런 글로 이렇게 써 있고요. 11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13권까지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주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의 주애를 구속사에 대한 그 흐름의 주애를 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번역하면서 이 김평옥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있는 법무사에서 이제 오래전에 나온 그런 책인데,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글을 이렇게 머릿말로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은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더불어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이다. 후자의 두 참회록이 근대 및 현대의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과 감화를 주었는가. 세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루소와 톨스토이의 참회록보다 훨씬 전 시대인 주후 4세기 말에 쓰여진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역시 거의 150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불후의 고전으로서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참회록이야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심오한 내적 체험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의 누미디아주 타카스테에서 태어나서 이 참회록에서 나타나듯이 파란만장한 청년 시절을 거쳐 마니교에 귀의해서 선악의 제2원리의 대립관을 신봉했으나 후에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는 뿌리 깊은 인간의 원죄를 통감하여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신의 은총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보다는 어린 시절에 모태에서 이제 어머니 신앙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복기라고 볼 수가 있죠. 교부 중에 교부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은 그때까지의 교부의 철학, 그때는 이제 클레멘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그들과 신플라톤주의를 통일하여 교부의 사상으로 집약시켰다. 그의 철학은 자기의 내면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이며 휘랍적 인간주의 중심주의를 부정하여 기독교 철학을 성립시키는 가톨릭 교회의 개념적 구성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의 커다란 원천이며 그 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유럽인들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 참회록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듯 그의 열렬한 철학적 탐과 격렬한 육과 영의 도덕적 고투는 드디어 그로 하여금 시몬
종교적 각성을 갖게 하였으며 인간의 내면이 말로 진리가 사는 집이라고 하여 그는 언제나 개인의 영혼 문제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원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악에서의 자유는 있으나 선에서의 자유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제는 오로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누가 구제되고 누가 구제되지 않는가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의해서 된다는 예정설의 관점 아래 그는 인간의 무력함을 설명하고 의지의 자유를 부정했다. 사실 그 신학의 그 장로교의 예정론은 바로 여기 이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참회록은 그가 아프리카의 히포 주교로 있었던 5세기 초에 완성이 됐고요. 즉 그에게 거대한 영향을 준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난 13년 후에 이것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독자는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인적인 대화에서 종종 자기의 전반생 추억담을 말하였는데 친구들의 간청에 의해서 참회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지대한 종교적 영향에 감화를 준 어머니 모니카야말로 참으로 모성의 전형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가 영원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참회록의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모니카는 영원한 모성의 모습이다. 어거스틴을 위하여 그녀는 눈물로 땅을 적섰습니다. 어느 주교는 이와 같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방랑하는 아들을 뒤쫓아 그녀는 로마로 또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원한 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임종 때 그가 남긴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실로 숭고한 극치를 표현한 말이다. 그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잊지 말아다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참으로 위대한 지력과 숭고한 신앙 그리고 순진무구한 인정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영혼의 메스를 가하여 죄악을 송두리째 파헤치고 그 영혼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선물로 바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위대한 성인의 진실한 자기 고백인 것이고 사회 개조나 복지국가 건설에 어떤 사회 문제나 노동의 운동이 되었던 우리들은 이들 활동의 근저에 영혼의 개조나 정신혁명을 먼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참회록은 1500년 전의 전작이므로 오늘날 관찰할 때 그 기술의 방법에 꽤 산만한 점이 없지 않다. 또 내용에서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견 무미건조한다고 생각되는 글귀의 이면을 통해서 그의 숭고하고 열렬한 정신이 우리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콜렉션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라는 말은 라틴의 콘세시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흔히 고백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콘펜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뜻 외에 신에 대한 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을 참여하고 지나간 날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함께 세계 3대 참회록 불리울 만큼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참회록이란 3대 참회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13권으로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제1권부터 9권까지가 이제 자기의 그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권부터 13권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적 그 정조, 이제 그 부록과 같은 것인데 종교적 정조나 인생 그 중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11권부터 13권까지는 구약 성서 창세기 편의 주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13권을 통해서 자기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러한 죄인이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회개까지 이끌어 주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권 각장 제목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제목을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읽기에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그런 소제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옛날 책이니까요.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좀 읽기가 좀 불편할런지 몰라요. 근데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이제 회심할 수 있었던 거, 돌아설 수 있었던 거, 만이교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런 이 글을 써놨어요. 아마 이게 포인트라 볼 수가,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한 집에 살게 하시는 당신은 우리 고장의 청년 예보디우스도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궁정의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이 세상의 관직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려고 단단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활을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공동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보람있게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티베르강 어귀에 오스티아에 머물고 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조금 초조한 마음에 많은 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비록 내가 여기에서 아뢰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솔직한 고백과 감사의 뜻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나는 나를 낳아준 저 당신의 여종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해준 것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낳아 내 육체를 세상의 빛 속에 두었다가 내 영혼을 영원한 빛 속으로 옮기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뢰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든 것도 기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자식이 탄생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가르친 것은 당신의 교회의 선량한 지체인 경건한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의 채찍이며 당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자기의 어릴 때부터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하녀의 보살핌을 칭찬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꽤 장성한 하녀 등에 업히는 것처럼 이 하녀는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업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또 나이가 지긋하고 훌륭한 품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독교 가정인 주인집 식구들에게 적잖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 어머니의 그를 이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극히 예찬하고 있는 것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회심하게 된 이 어거스틴이 중세 시대 때 유명한 신학의 높은 그런 그 경지에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고전을 가지고 한번 부여잡고 붙잡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